우리 선체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교회는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산교육이에요.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린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가족 예배, 패밀리 서비스를 드리는 시간이 종종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예배 중에 우리는 2020년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2020년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토대가요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깨어질지 잘 모릅니다. 제가 항상 드리지만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신학자들은 우리 인생을 뿌리 뽑힌 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뿌리 뽑아놔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직은 뿌리에 수분과 영양분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닿을 때까지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서서히 말라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보다 더 건강하고요, 사고도 없어요. 돈도 잘 벌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이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 같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대지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지 시간 문제입니다. 서서히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깊은 연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에 무한한 수분과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은요, 보통 장례식에 이렇게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주로 80, 90 사이입니다. 주로 80, 90 사이에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위로예배에 있었습니다. 88세시더라고요. 우리 김대순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의 연세가, 우리 엄 집사님의 장인어른이 88세시더라고요. 요즘 평균 수명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죠? 14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 주간이 7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만세수를 누린 겁니다. 질병과 사고 없이 인생의 걸음을 충분히 살고도 더 살은 것을 말합니다. 70을 살고도 80을 충분히 순탄하게 다 살고 그 이상으로 살았지만은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길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간에 읽었지만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전 성경에는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말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인생들은 이런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 삶의 걸음이 어떠냐면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티끌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의 삶의 걸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들이고 티끌 같은 존재들이고 짧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80, 90 아니면 100세 아니면 200세까지 산다고 그래도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그렇게 기억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 같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의 삶에 바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위인들이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데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티끌 같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삶의 걸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게 사용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 것 같습니까? 돈 버는 시간일까요? 잠자는 시간일까요? 먹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가장 고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삶에 흩어진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길지 않은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 우주의 먼지와 같고 티끌 같은 존재지만은 그 존재가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린다는 이 사실은요, 사라져가는 인생이, 제한적인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길지 않은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이 인생 가운데서 짧은 삶의 걸음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 연수의 자랑, 길지 않은 연수지만은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오늘 2019년 지금이 11시 57분이네요. 이제 3분만 지나면 2020년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2018년 송구영신 예배가 어제 같지 않습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가지 않았나요? 시속 몇십 킬로로 달립니까? 어렸을 때는 시속 10킬로, 10대, 20대는 20킬로, 30대는 30킬로. 이제 50킬로 넘어갔죠, 다. 50킬로, 60대는 60킬로, 70대는 70킬로, 80대는 80킬로라 점점 빨라집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 성경에는 그 시간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제가 이 날아간다는 표현을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죠.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게 얼마나 빠릅니까?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빠른 기간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빠른 인생의 삶의 기간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수고와 슬픔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수고 가운데는 슬픔이 따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삶을 뿌리째로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일을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의 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캄캄한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이제 2020년을 맞이할 때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2020년의 새해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사람들. 2020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반어법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없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내심에 대한,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의 삶의 결산을 말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경건한 지혜고요. 이런 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은요, 내 삶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모릅니다. 아는 사람 있나요?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우리에게 얼마나 날이 남았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나온 날보다 남은 날이 많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가는 모습, 우리의 이웃이 가는 모습,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가는 모습, 우리의 친구가 가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남은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게선 장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슨 장군이 로마로 입성할 때 이 게슨 장군의 행렬을 우리가 고대 영화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게슨 장군의 로마의 입성, 수도의 입성의 이 환영 행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화려합니다. 황제와 원로원들과 로마 시민들이 가득 모여서 막 뿌리면서 그 게슨 장군의 행렬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때 게슨 장군의 맨 앞에는 백마를 타고 책임자 장군이 말을 타고 행렬 맨 앞에 납니다. 그런데 그 행렬 뒤에서 한 노예는 그 행렬 중간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 게슨 장군의 환영 행렬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한 노예는 끊임없이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이 게슨 장군의 환영 행렬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게슨 장군이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며 최선을 다하며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라라는 경각심을 주는 말이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단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단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말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고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흐름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2020년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샘,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시편 109편을 공부했죠. 시편 109편이 누구의 시편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109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 말은요, 다윗이 자기의 지금 마음을 토로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상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자기 자신의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시편 70편 5절 말씀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화면 그대로 두십시오. 다윗의 시편에서는요, 직접적으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이 최소한 5번 이상 나오고 간접적으로도 한 5번 정도, 10번 이상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는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빨리 오시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다윗이, 이런 가난과 궁핍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나중에 그의 삶의 말년에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의 개인 재산, 사유의 재산을, 개인 재산입니다,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에게 준비하는 그 준비물로 남겨주는 줄 아세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그 다음에는 순은 7,000달란트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순은은 빼고 오빌의 금, 순금 3,000달란트를 개인의, 다윗의 개인 재산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건축 준비로 마련해 놓습니다. 여러분, 3,000달란트가 오늘날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원래는 무게단위예요. 그래서 20kg에서 약 40kg를 한 달란트 치는데 보통 34kg을 한 달란트로 칩니다. 여러분,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죠?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2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금 한 돈 3.75g이죠. 한 돈에 20만 원이면 34kg 정도 되면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5억 내지 20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 금액이요, 한 달란트가 15억 내지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화폐 단위의 금 단위는 절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의 개인의 재산을 얼마를 성전 준비를 위해서 드린다고요? 3,000달란트를. 천문학적인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말했던 이 다윗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이런 개인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의 마지막 유언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3절은 제가 읽을게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딱 이 한 가지 남깁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최대 관심이 뭔 줄 아세요? 솔로몬이 많은 왕국을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금을 더 많이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윗의 최대 관점은 왕위 계승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왕위가 계승되는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의 유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모세의 계명과,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을 보면요, 24장과 26장 딱 2장 차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에 사울이 죽이고자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하는 중에 다윗이 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너무 다윗이 순진하고 순수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사울을 살려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까지는 아니잖아요. 2번씩이나 살려주는 것은 다윗의 실수도 다윗의 오판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울과의 인간적인 의리로, 인간적인 관계로, 정치적인 계산으로, 아니면 어떤 음모로, 권모술수로 아니에요. 사무엘상 23장 5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한 후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옷자락만 베요. 사울은 자기 옷자락에 벤 줄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다윗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 찔렸을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부하들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딱 이 이유 한 가지. 사울과의 의리나 인간적인 관계나 정치적인 책략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딱 이 이유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두 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준 것은 실수도 오판도 아니고 다윗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 딱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목숨 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십니다. 그를 놀랍게 높이세요. 초대왕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왕으로 앉히면서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할 때 이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그가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리라. 다윗은 그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 이 다윗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구나. 목숨을 건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모든 사람의 존경과 칭찬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가외 학원을 보낼까요? 외국 학원 보낼까요? 중국어 지금부터 공부하고 일본어, 영어 지금부터 공부시키면 아이들이 총명하게 돼서 세상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될까요? 물론 교육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고 나쁜 거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사실은. 그 대학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인생에 많은 기회가 있는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는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고 바를 때 그 아이가 커갈수록, 자라날수록 점점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거목이 되어갑니다.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까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유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배워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말로서가 아니고 그 행함으로 자녀들은 배웁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주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0년의 새해와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